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진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시간은 저는 잔치 시간이다, 축제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참으로 잔치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엄숙하고 막 조용하고 이것은 불교식이지 우리 기독교식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우리가 교회 잔치하면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의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이라고 이렇게 설립이라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 창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주의 교회의 연장, extension of the church죠. 그리고 또는 확장,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공예, 즉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 고백까지 우리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주의 교회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로만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와 우리가 하나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선한이라는 뜻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선하시고 좋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목자는 왕이라는 의미죠. 곧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다. 왕이다. 그런데 목자가 죽어있는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목회할 수 없죠. 양들 돌볼 수 없죠. 왕이 죽었다 하면 통치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사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주 예수를 가리키지 결코 다임 목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주 예수께 속한 교회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등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립 기념 감사 예배 행사도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적입니다.
선물도 성도들이 준비하면 우리가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9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전도하기 힘들지요. 우리 시대에. 그러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매달 500만 원씩 적금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여러 번 후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약하지만은 국내 교회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뭐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친히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교회, 또 우리 성가가 불렀던 찬송 내용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행정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주 예수 복음의 진리를 교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즉 주 안에서 우리 교회와 하나 된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55km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요한계시록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이즈미르라고 남아있는 도시고,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황제의 신전이 있었지요. 서머나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 북한에서 신앙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 비슷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제도로 활성화에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고 그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받게 되고 상당히 부유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받았는데 1세기 말까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부가,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생각해서 황제 숭배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렇게 참으로 고발하였고, 그러면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 고발하여서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받게 되었고 심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자기 계시와 같은 의미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교회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9절 전반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궁핍은 조금 비교적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큰 바위에 눌려있는, 압박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환경에 스트레스 받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 의미가 이 환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는 서머나 교회의 이런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의 저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자기 계시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만물의 처음 창조주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끝이다 그런 뜻이지요.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 순간순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의 머리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르면 죄인에게는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생명과 복으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자기 계시가 중요합니다.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1장 5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창조 언약을 율법 언약을 다 이룬 다 지킨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같은 의로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인하여서 이 의인들의 모임인 서문화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생명과 복우 구원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받는 그 교회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서문화 교회의 환난과 그리고 가난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문화 교회 같이 그의 피로 속량을 받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도 주 예수가 복음의 약속대로 새 언약대로 되게 하시는 교회이므로 실상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부유한 교회예요. 복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런 복음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환경,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따라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비록 실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시술을 받은 하나님 같은 의로운 자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요. 그리고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해도 이미 승리하고 전쟁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미 우리가 누군지 알고 복음에 따라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된 교회다. 복된 자들의 모임이다. 저주와 사망과는 이 관련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복된 교회인 것이죠. 둘째로는 이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람의 해당이라.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블라스페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할 때 블라스페미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도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있는 성도를 비방하고 흉보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 카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비방과 저주의 그런 글들을 카톡에 위배되는 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때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건 뭐겠어요? 복받으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절대로 저주나 그런 심판의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비방은 서머나 교회가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면서도 황제를 신으로 또 주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 비방이었습니다. 주 예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신의 혈통에 근거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유대인들이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유대 그런 혈통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해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그런 뜻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그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율법 언약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참 유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의 백성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그의 백성들도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 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부부가 이렇게 결혼 서약을 맺으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의 서약, 결혼 언약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이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 없잖아요. 어둠과 빛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유대인,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서요?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도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율법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어떻겠어요? 율법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참으로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러면 참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미리 어떻게 구원할 것을 세우신 그 이 언약이 구속 언약, 구원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신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오직 하나 유일하신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그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연합된 교회가 새 언약에 따라 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교회가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무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3만 4천이다. 막 신천지 자기들이 13만 4천이라 막 주장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육적,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11장 1절부터 4절에서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충성된 증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참 유대인, 주 예수 교회가 아닌 혈통적인 유대인의 두 사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다, 틀렸다 이 말씀이 아니라 구약 모든 성경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하신 참 유대인이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부인하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틀렸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다든지 약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잘못,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인 것, 하나님 아들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의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아신다고 하신 주 예수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으면 환난을 피할 방법이나 또 가난, 먹고 이렇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인 그런 이 부를 약속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장차 받을 더 심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가 그 교회의 고난과 가난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 전쟁도 없고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가난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 구원을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에도 다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받을 더 심한 고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머나 교회 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숫자는 묵시문학의 형식에 따라 꼭 10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0일이면 10일째 되면 끝난다는 거죠, 환란이. 이런 교회 주신 주 예수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님, 서머나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이라는 그의 자기 계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환난의 시작과 끝을 아신 주 예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꽉 붙잡고 그리고 7 금초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느리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고아처럼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히 이 환난의 배후에는 주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가 자칭 유대인들이나 로마 관리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시험받게 하지만은 주 예수가 그 시험이 그 교회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 테테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템프테이션, 시험이라 사용하고, 또 시험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희나라는 목적절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서문화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옥에 감옥에 던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참으로 시험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 시험을 사용하여서 더 멋진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김 집사님에게 가서 권면했지요. 저는 정말 빨리 주께서 치유하시고 재활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시기도 기도했지만은 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는 누가 그 재활 병원에서 누구 바로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한우들에게 누가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서 증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주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서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기도하였고, 우리 김 집사님도 아멘하고 큰 소리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주 예수가 우리 교회도 그의 오른손에 꽉 붙잡고 계시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신들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의 모든 시험, 세상에 볼 때는 환난이요, 가난이요, 고통이요, 고난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들에게도,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몸이 피곤하도록 열심히 봉사하거나 또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피스타스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환난 중에서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와 세운 믿음의 서약, 언약에 신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가 결혼 예식에 세운 서약을 죽는 순간 서로 사랑하겠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죽은 순간까지 서로에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반대되는 단어는 영적 간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86 순교한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참으로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폴리갑 같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 예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가 돼서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죽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현재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또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앉아 있으면 가만히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 뜻이에요.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고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떨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가 죽었다는 과거 사건보다도 부활하사 현재 살아있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지금 현재 통치하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는데 죽어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죽었다가 현재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나눠주시는 이 어린 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한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십자가 그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실 때도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명령을 받은 서문화 교회에게 주 예수는 영생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관은 생명과 동격이므로 생명의 관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베소교회에 줬던 약속처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게 하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값이 아닙니다. 값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는 생명의 과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독립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구가 어때요? 지금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와 전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전구는 죽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생명의 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폴립과 같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누구이며 이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복음을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끼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이 들을 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 예수 멍에를 메고 주 예수께 참으로 기도하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들을 길을 받은 자,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주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기는 자들은 주 예수가 복음의 약속대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화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 예수 말씀, 즉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약속인 주 예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 요의 형편과 사정에 적용하시는 이 주 예수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의 편지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 예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그의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그 자체와 우리 가정과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복음의 새 언약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이해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시고 세상에 그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사랑합니다.